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은사,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라서 버렸습니다. 오후 찬양이 10분 일찍 시작을 하셨나 봐요. 1시 반 시작하셔야 되는데 1시 20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앞에 서지 했는데 예배를 빨리 맞춰달라는 걸로 알고 그럼 빨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올해 오후 예배들을 쭉 놓고 보니까요, 호세아를 하면 이제 올해는 호세아는 더 이상 못해요. 소연산 더 이상 못합니다. 다음 주일 날은 여성교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한테 한 말씀 전해야 되고요. 24일 날은 발표회가 있어서 없고요. 마지막 날은 31일 날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31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딱 올해 마지막 설교처럼 되는 지금 그 모습이 됐는데요.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딱 이렇게 지금 올해는 호세아서 그냥 딱 멈추는 걸로 오후 예배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지금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삶의 모습들,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놓고 보면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입술로는 그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이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온빛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담임 목사 누구냐 물으면 다들 이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서 있는 저 말고요, 앞에 서 있는 저 말고 저기 여의도에 계신 저랑 이름 같은 분, 여의도에 계신 저랑 이름 같은 분 가리키면서 저분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저분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소속은요, 가온빛교회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어딘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이걸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속이 명확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일 처음에 달달달달 외웠던 것 중 하나가요, 직속상관을 외웠거든요. 군대 가니까 그걸 또 외우라고 그러대요. 엄청 많아요. 해병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해병대 기준으로 해서 직속상관 하니까 제일 위에 대통령이 계세요. 제가 군복무할 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국방부 장관 아무개,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아무개, 해병대 사령관 아무개, 1사단장 누구, 연대장 누구, 대대장 누구, 중대장 누구, 요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숨 넘어가죠. 맞아요. 숨 넘어간다니까요. 직속상관, 대통령 아무개, 국방부 장관 아무개 하면서 해병대는 또 이 해군 참모총장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해군 참모총장, 대장 누구,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중장 누구, 뭐 해병대 사단장, 1사단장, 소장 누구, 뭐 연대장은 대장 누구, 뭐 대대장은 중령 누구, 중대장은 대위 누구, 이걸 다 계급하고 이름을 다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름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날 이제 집합 당하는 날이에요. 훈련소에서는 한 사람이 못 외우면 전체가 다 얼차려 받았거든요. 제 동기가 400 몇 명인데 500명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500명 좀 안 됐는데 한 명 실수했다면 그냥 그 500 몇 명이 다 엎드려 뻗쳐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얼차려 왜 그랬을 때인지 될 때까지 시키더라고요.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뭐 간단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부산중앙에 있을 때 정광숙 권사님이 해병대에서 쪼그리뛰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권사님 한번 시범 보여주실래요? 쪼그리뛰기를 하려고 하면 보통은 뛰면서 발 한 번만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한 번 바꾸고 뛸 때 한 번 바꾸고 뛸 때 한 번 바꾸면 되는데 해병대 쪼그리뛰기는요, 일단 뛰면 발이 2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번 무조건 왔다 갔다 하면서 쿵 떨어지고 다시 뛰면서 2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쪼그리뛰기를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시키는데 10회 이러잖아요. 쪼그리뛰기 10회 하면은 오른쪽으로 10번 갔다가 왼쪽으로 9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8번, 7번, 6번, 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10회인데 실제 뛰고 나면 55회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모습. 선착순 시키면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선착순 시키거든요. 죽어요. 막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뛰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장기를 부려요. 가서 반환점 돌아오라는데 반환점 뒤에 숨어서 숨 좀 돌리고 다음번 한 번 더 돌 때 그때 막 뛰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명 실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는 하나면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하나면 동기야, 둘하면 잘하자 이걸 또 외치래요. 동기야 잘하자, 동기야 잘하자 막 이러면서 말은 동기야 잘하자인데 속으로는 어떤 새끼야 막 다들 그러고 있거든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외우기 제일 힘들었던 게 훈병 때는 훈련 때 있을 때는 외우는 게 왜 그리 많은지, 경례가 뭔지, 순검이 뭔지, 뭐 점검이 뭔지, 뭐가 뭔지 이걸 다 외우라는 거예요. 와, A4 용지보다 컸던 것 같은데 앞뒤로 뭐 빽빽하게 적어놓고는 그걸 다 외우라고 주더라고요. 며칠 만에 외워야 됩니까? 했더니 내일까지 다 외우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저희 군대에서 하나 배웠어요. 외우는 방법은요, 군대에서 외우는 방법은요, 두드려 맞으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얻어맞고 얻어맞으니까 외워져요. 왜냐면 못 외우면 또 맞으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와,
그리고 실무 갔는데 외울 게 더 많은 거예요. 기숙발로 고참들 이름 다 외우라는 거예요. 80명 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외우래요.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을 외우래요. 그게 이제 막 주말에 다른 소대 선임이 와가지고 너 나도 알아 이러면 무조건 일단 안다고 해야 돼요. 네 압니다. 내 이름 뭐야? 이름 잘못 얘기하면 이제 또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상관이 누구냐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너 주인을 이제 똑바로 다시 설정을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니까 줄 바로 서라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속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다른 어떤 존재를 더 믿고 따라간다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죄가 사실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와 거의 같은 급의 죄가 간음, 음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지금 연결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성경은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주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남자 입장에서,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이성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누굴 봐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봐야 돼요. 근데 옆에 배우자 앉혀놓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눈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딱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나의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 그게 딱 주어진 건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벗어나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책임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을 때 자유로운 거지, 여기서 벗어났을 때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걸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와 방종에는요,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람을 먼저 선택을 하셨고 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왕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네가 이렇게 했지만 이젠 돌아와라.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 봐줄게, 용서해줄게. 그러나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서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감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길로만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라고 하는 건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더 많이 하고. 학생들 이렇게 보세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공부하라고 하면 진짜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 보세요. 그 말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공부하지 말잖아요. 그러면 또 하지 말랬다고 또 섭섭해하고 그러거든요. 엄마는, 아빠는 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막 또 따져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 읽는 글씨가 있대요. 문에 당기세요 돼 있으면 밀고 미세요 돼 있으면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보셨죠?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경험하고 계세요? 예, 분명 당기세요 돼 있는데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는요, 제발 좀 당기세요라고 엄청 크게 써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손잡이만 보이니까 당기세요 하는데 밀고 미세요 돼 있는 데는 당기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복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안 살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내리지만 이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고 복을 줄 거고 잘 되게 해줄 거고 형통케 해줄 거다라고 약속을 말씀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사사기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선택을 하셨어요. 구원을 해주셨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이방인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음행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 푸는 건 아니시겠지만 제가 그냥 느낄 때는 사람의 감정으로 해서 느낄 때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까지 가신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 용준이가 한 번씩 막 덤벼요. 부모한테 덤벼요. 뭐라고 덤비냐면요, 엄마 아빠는 왜 저만 뭘 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엄마 아빠 왜 저만 뭘 하세요? 이래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럼 너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둘까? 너 사고나게 내버려 둘까? 바보되게 내버려 둘까? 하면 그건 또 싫대요. 그렇게 잘못되지 말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싫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얘기 못해. 여기까지 딱 얘기하거든요. 그럼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시고 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겠다고 결단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줄 거 그냥 나한테만 주세요. 나만 복 받으면 돼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잘 표현하시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사람들이 맹세할 때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붙어있는 금붙이 그걸 가지고 맹세를 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뒤로 제쳐두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득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이걸 더 크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 그걸 예수님 한번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맹세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속물로 주신 것들, 그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 맹세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없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이방인들의 풍속, 이방인들의 습관들을 그대로 쫓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라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우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 미워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아만 와라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5절 이후에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두 절만 딱 읽고 나서 7절도 보면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을 때 나타났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였거든요. 가뭄이에요. 가뭄.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잖아요. 두 집 여인들이 만나서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아이 잡아먹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땅에서 먹을 양식이 안 나서 그렇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은 1번은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뭄, 흉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 두 번째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흉년이 들었다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 또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먼저 생각이 들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이 뭔가 그 찾아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지만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속으로 만약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일으킨 그 민족, 그 나라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하면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면 속상해하고 지면은 역적되는 거예요. 월드컵이 됐든 야구가 됐든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본한테 지면은 절대 안 돼요. 일본한테 지는 순간 완전 그 운동선수들이 매국노처럼 취급받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요것만 계속 아웅다웅 하고 있으면 더 큰 일은 못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가뭄이다, 흉년이다, 땅이 곡식을 못 낸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깨닫지 못하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 생각했을 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죄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왔을 때는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는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경고하는 것은 봐줄 테니까 빨리 행동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삶의 모습들을 바꿔라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막 경고하잖아요. 너 이러면 이제 혼나 하고 막 야단치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부모가 야단치겠다는 소리예요, 야단 안 칠 때니까 행동을 잘 하라는 소리예요. 이런데도 야단치겠다 하면 그 부모는 진짜 좀 독한 부모예요. 너 이러면 혼나, 이거는 그 행동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좋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매들겠다가 아니라 이건 경고야. 경고하는 거고, 사실 내 마음은 매 내려놓고 싶어, 화내기 싫어, 그러니까 너도 좋은 쪽으로 와,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하시는데, 계속 경고를 하신 이유는 안 돌아오니까 경고하다가 결국 한 대 탁 치시는 거예요. 한 대 딱 치는데 맞아보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맞아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다수는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이 매 몽둥이 하나씩 무조건 들고 다녔잖아요. 강목 같은 거. 남자 학교는 강목, 왜 그러면 다들 선생님들마다 강목에다가 청색 테이프 있잖아요. 청색 테이프 칭칭 감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애들 막 때리고 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무서워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선생님들 감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좀 체벌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들 중에도 무서운 선생님들은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성적 비교해가지고 중간고사 성적보다 떨어진 점수만큼 매를 들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선생님들 진짜 밉더라고요.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놓고는, 일부러 어렵게 내놓고는 성적 내려갔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엄청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얄미운 선생님들이 이 손톱 밑에 바늘 같은 거 쿡쿡 찌르는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 아니면 쇠자 50cm짜리 쇠자 가지고 다니면서 잘못한 사람들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앉으라 해가지고 허벅지 그냥 탁탁 때리고 가는 선생님들. 지금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온 건 다 그렇게 맞아본 거예요. 다 맞아본 거예요. 근데 제일 독한 선생님은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라 하더니 발바닥을 갖다가 그 대걸레 봉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후 하면서 때리시는데 맞을 때마다 악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도달하면 괜찮은데 이 기준이 안 되면 너희가 반평균 점수 깎아먹는 거고 너희가 발전을 못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으니까 속만 상하고 더 공부하기 싫어지고 막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매를 한번 딱 들었는데 오히려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실 내 마음은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지금 이 길로 악한 길로 가는 게 내 마음이 아니야. 너희를 선한 대로 이끌어주고 싶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고 복을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다시 전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벌주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런 것들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런 복을 이제 다시 허락해 줄게. 그동안 너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지. 너희가 돌아오면 이제 하늘이 너희에게 비를 내려서 땅이 윤택해지고 곡식을 낼 것이고 식물들이 자랄 것이고 열매들을 맺게 될 거야. 그게 이제 너희가 그 누구에게도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너희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나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좀 힘들었어요. 설교하면서. 왜냐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유독 아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오늘따라 아멘이 없는 거지 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고민해봤어요. 왜 아멘이 없을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사랑 마음 가졌다. 여기까지 아멘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들이 쭉 나가는데 아멘이 없어요. 쭉 듣다 보니 제가 보니까 나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딱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걸리다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난 정작 저렇게 살지 못했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맞서 싸울 그런 용기가 없었네. 이러다 보니까 아멘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졌다 이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맞지.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도 다른 태도가 연결이 되네. 여기서 이제 다들 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부딪히고 걸려서 아멘들을 못 하시는 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만약 맞다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거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이랬던 내 모습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요, 죄 없다고 해주세요. 그 전에 죄 내가 기억지 않겠다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죄가 말씀에 비춰서 죄라고 한 것이 인정될 때는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자, 며칠 있다 금식할게요, 며칠 있다 기도할게가 아니라 이게 죄였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네?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은 게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지금 강단에서 저 말씀이 증거되고 있구나. 지금 당장 나한테 이런 모습을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예방해야 되겠구나. 일종의 예방접종 맞는다는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너희에게 진노하겠다, 너희를 치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눌려 있었지만 이 눌린 것에서부터 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순종하며 돌아올 때 나는 너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엄청난 부자세요.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 보상해 주시는 건요, 마태복음 13장인데 말씀을 놓고 보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 8장인가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요, 우리 하나님 그냥 안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찾은 거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 했으니까 하나 받는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들 축의금 이렇게 낼 거예요. 축의금 내고는 나중에 기대를 해요. 이 사람 결혼식 때 나 이만큼 축의금 냈으니까 우리 자녀 결혼식 할 때 이 사람이 이만큼 축의금 내주겠지? 사실 그런 기대는 좀 있잖아요. 다들 자녀들 이미 다 결혼하셔가지고 축의금 받을 데가 없으셔서 근데 상부상조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낸 만큼 받는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는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30개로, 60개로, 100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도 이거는 못 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학교 말씀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부여함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돌아올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저는 이제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들을 약속해 주신 지금 그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9절에서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마지막 말씀인데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아멘. 9절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들 같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그 짐승의 수도 세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거든요. 최고의 지혜는요, 예수님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모든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경고만 해, 맨날 잘못했다고 뭐라고 야단만 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쭉 은사들이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밝히 깨닫고 이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그 과거가 언젠지 몰라도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성령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경험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뭐 방언을 한다, 환상을 봤다, 예언한다,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좀 깊이 있게 나타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일들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인가 이렇게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간간히 이렇게 보긴 봤는데 실시간으로 본 건 하나도 없고 시간 지나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좀 보긴 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킬 분이 보니까 조혜련 씨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이제 예수 믿은 지 8년인가 됐대요. 8년, 9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성경을 100번 넘게 지금 읽었고 하루에도 8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80 몇 세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지금 4년인가 5년 만에 뭐 60독인가요? 50몇 독인가 60독 가까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조혜련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딱 펼쳤는데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보고는 그냥 성경을 딱 덮거든요. 안 믿는 분들은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성경을 딱 덮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인정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성경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게 딱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도 이런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요, 말씀을 읽는데 성경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진도 안 나가는 부분들 많죠. 진도 안 나가는 부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수십 번씩 읽었을지도 몰라요. 창세기는 출애굽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신약부터 해야지 해가지고 마태복음은 수십 번씩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신약은 좀 재밌어요. 그나마 신약은 좀 재밌는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은데 출애굽기도 한 2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2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제가 한 개밖에 없어요. 성막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성막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 규빗이 나오고 무슨 나무가 나오고 어떻게 하라, 청색실, 홍색실, 가늘기꾼, 배실, 막 흰색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무게 단위가 막 나오잖아요. 뭐 몇 세겔이니 뭐니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읽다 보면 막 죄송해요, 목사님 저도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막 다시 찾아봐야 돼요. 이 단위를 다시 찾아봐야 되고 막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이후 레위기 가면 이거 완전 취약이잖아요.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막 이런 제사법들이 막 나오는데 오늘 새벽 오늘이 아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민수기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그날 88절까지 성경을 읽었거든요. 김영건 선생 기억나시죠? 88절까지 읽은 날. 김영준 선생 기억나시죠? 88절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은쟁반 130세겔 되는 은쟁반, 70세겔 되는 은 대접, 거기다가 금 10세겔 되는 향 그릇, 거기다가 뭐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그게 12번이 반복됐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지파 이름만 바뀌고 내용이 3절, 4절씩 완전 똑같은 내용. 컴퓨터 용어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걸 12번을 한 거예요. 와, 제가 그날 읽고 나서요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다 외우시겠죠? 이래 버렸어요. 근데 그 12번 막 똑같은 게 12번 읽어보려고 해보세요. 진짜 질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다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지겨워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읽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이 글씨 한 글자가 한 글자가 축구공만하게 나한테 그냥 벙벙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읽다 보니까 글씨가 계속 춤추듯이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한테 점점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기도 환상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말씀 통째로 집어넣어준 막 그런 환상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 기책을 주시면서 그걸 그냥 통째로 먹으라 해서 아까지 먹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을 기준 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판단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너희의 이른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말씀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말씀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이 마지막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말씀 근거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